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각자의 정체성 또 과거의 경험들과 깊이 연결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존재, 특히 신적인 아버지상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상처까지도 다루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통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부터 짚고 가는 게 좋겠네요.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가치, 이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뭘 잘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행위나 믿음 이전에요? 네, 그 자료 중에 강연자가 자기 딸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아이들이 아빠 사랑받으려고 뭘 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그 형상이라는 말 자체도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었어요. 단순히 겉모습만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어 원어 첼렘이 그림자에 가깝다는 해석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림자는 원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과의 끊을 수 없는 연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본에 의존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가치나 의미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 그 이상인 거죠. 아하, 훨씬 더 깊은 의미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자료에서 피지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유사점을 언급한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해요. 뭐랄까 어른 공경하는 방식이나 눈치 문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소통 같은 거요. 맞아요. 피지 문화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독특한 손짓 이야기도 나왔었죠. 아주 천천히 하는 그 동작이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뜻이라고요. 네, 그런 문화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해도 다른 방식으로 깊은 애정을 전달하는 것처럼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꼭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함이에요. 지문이나 DNA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다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독특함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만이 가진 그 독특함, 여러분의 지문,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무엇일지. 어쩌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래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특히 강연자 본인의 경험이 아주 솔직하고 좀 아프게 다가왔어요. 네, 그 혼외자로 태어나서 겪었던 거절감, 여러 가정을 옮겨 다니면서 아버지 없이 자란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죠. 땅의 아버지가 날 원하지 않았으니 하늘의 아버지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혔다는 고백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여기서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카무리카마라 개념이 소개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뒤로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요? 네. 미래로 가려면 과거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뒤를 돌아보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혜예요. 뒤를 돌아봐야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과거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그것과 좀 통하는 면이 있네요. 정확해요.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구원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과거 경험 역시 현재의 우리를 형상하고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를 건강하게 대면하고 통합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 특히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고요? 와,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네요. 나도 모르게 과거 경험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망고나무에서 수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유처럼 우리 마음속 뿌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 즉 행동이나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 마음의 뿌리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마음의 상처가 관계 안에서 생겨나고 특히 어릴 적 중요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후각이나 미각, 촉각 같은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게 과거의 기억, 특히 아픈 기억을 얼마나 강하게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아, 냄새 맡고 갑자기 옛날 기억 떠오르는 거 그런 거요? 네, 맞아요. 특정 냄새 때문에 잊었던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음식 맛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몸과 감각이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상처받고 왜곡된 우리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인간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까지 부정적이 된 우리에게요? 여기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궁극적인 문화를 초월하는 행위라는 관점이에요. 문화를 초월하는 행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이라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차원에서 이 땅이라는 또 다른 문화 속으로 오셨어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경계 넘기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마리아의 태 속에 자신을 의탁하시고 9개월 동안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계셨다는 건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겸손이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또 유대 문화권에서 태어나셨지만 죽음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방식인 십자가형이었고 무덤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빌린 무덤이었어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 죽음 이후에 음부나 지옥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차원의 공간까지 가셨다고 하니 그분의 전생애가 계속해서 문화를 넘나드는 여정이었던 거죠. 와, 예수님의 삶을 문화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 모든 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의 문화는 어떤 모습이냐? 자료에서는 그걸 깊은 겸손,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오신 엄청난 인내, 또 우리에게 선악과를 포함해서 모든 걸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지을 선택까지 허용하시는 그런 존중과 사랑의 문화라는 거죠. 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예화로 완벽한 토스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이야기 참 좋더라고요. 강연자 딸들이 백인 엄마는 흰빵, 피지인 아빠는 탄 토스트, 그리고 자기들은 그 둘이 섞여서 완벽한 토스트가 됐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네네. 아이들 시각에서는 부모님의 인종적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라는 특별하고 완벽한 존재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조화로 본 거잖아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름을 보시는 방식, 그리고 그 다름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어떤 거죠? 우리의 상처가 주로 관계 안에서 생기지만 놀랍게도 진짜 치유 역시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 상처도 관계에서, 치유도 관계에서요?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안전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를 지지해주는 공동체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질의응답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꼭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특히 학대나 착취 같은 파괴적인 관계에서는 용서는 하더라도 건강한 선을 긋고 자신을 보호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치유를 위해서 위험한 관계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결혼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때 예상치 못하게 과거의 깊은 상처들이 막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게 힘들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지점이 배우자와 함께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그렇죠. 그럼 이 관계를 통한 치유의 핵심은 뭘까요? 어떻게 관계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 자료에서 꽃이나 반지 선물하는 비유가 나왔잖아요. 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선물. 그렇죠. 그냥 주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고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인다. 아,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다면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강연자가 자기 딸들한테 계속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묻는다는 이야기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네, 그 부분 저도 기억나요.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멋진 모자를 쓴 귀여운 고양이들 사진이에요. 마음에 들면 좋겠어요. 우선 왼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은 다음 반대쪽도 접어요. 끝 모양을 잘 맞추지 않으면 결국 이상한 모양이 드니까 잘 맞춰야 해요. 그분의 모국인 피지 문화에서는 사랑해라는 말을 직접 잘 안 하지만 행동이나 존재 자체로 사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랑 소통하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다른 사람의 친절이나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같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다양한 사랑의 신호에 마음을 여는 거겠죠. 지리인답 때 그런 솔직한 질문도 있었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고백이요. 네, 있었죠. 또 부모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동시에 제일 큰 상처를 준 분으로 느낀다는 그런 복잡한 마음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네, 그런 질문들은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실 법한 이야기일 거예요. 인간관계, 특히 부모-자식 관계는 정말 복잡하고 양가적인 감정이 들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깊은 상처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논의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그 여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봤네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네,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죠. 그리고 둘째는 과거의 경험, 특히 관계 속 상처가 그 인식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문화와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가장 아프고 깨진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통해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죠. 아, 맞아요. 그 강연자가 본 환상 이야기요? 옷감 무늬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신다는 거? 네, 그 옷감의 아주 작은 무늬 디자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세심하게 돌보고 계셨다는 그 깨달음이요. 우리 삶에 정말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전에는 그냥 지나쳤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세밀한 돌보심을 더 깊이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디테일은 없을까요? 한번 그 의미를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다음 기회에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